최근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재정 문제였는데요. 이런 겁니다. 다단계 수법과 비슷한 거였어요. 종교 단체라고 불리는 곳에서 돈을 투자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연금의 형태로 돈을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내게 하고, 혹은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라는 식의 번영신학에 속아서 또한 돈을 바치는 그런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하면서 도둑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속임수를 써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은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이 일을 못하고 바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빼앗아가고 죽이도록,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의 치열한 어떤 그 전쟁이,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일의 배후에 다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의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양쪽 다 치우치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 도둑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계속 유혹하고 미혹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왜 풀리지가 않을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사고가 날까?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이게 지금 악한 영의 방해가 있구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10장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왔던 네 짐승, 두 번째는 순양과 순염소, 세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71의 환상,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과 11장에 나오게 되는 이제 환상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을 보기 이전에 다니엘이 3주간 금식하며 슬퍼하며, 세 번역은 고행이라고 번역했지만 아쉬운 번역입니다. 개역개정대로 슬퍼하며 21일간 금식을 하게 돼요. 자, 2절 말씀에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왜 그가 슬퍼했을까요? 1절에 보면 이 역사적 배경, 언젠지가 시기가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이라고, 제 3년이라고 1절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서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고레스가 통치 원년에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해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벌어지죠.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해서 결국에는 중단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유다 백성들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음모와 거짓 사실 유포와 회방과 협박과 투서, 편지를 보내서 결국에는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도록, 왕이시여, 만약에 이게 재건이 되면 이 나라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하게 돼서 결국에는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다니엘이 멀리 이 페르시아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는 왜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3주간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다니엘이 벌어졌던 그 상황들과 함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자, 금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고 뭐 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나이가 대략 다니엘의 85세쯤. 그러니까 사실은 금식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금식은 아니었지만 선택적으로 어떤 고기나 좋은 음식을 제한 그 금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역사, 또한 그 하나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21일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뭔가 이상해지면서, 의구심이 들면서, 서운하면서, 낙심이 되면서 어려워집니다. 응답 없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줄어들기 마련이죠.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욕심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하나님, 죄 지은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점검하되 이것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였고 해결이 되었고 그런 문제고, 또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했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귀가 응답을 지연시키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쓰는 3단계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퇴. 저걸 알면 여러분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마귀가요, 애초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야, 너 허공에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미혹하고요. 또한 마귀가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다가 못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요? 바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아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예 기도를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몸을 지치게 만들어요. 굉장히 어떤 일로 몸이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복되는 어떤 일로 지치게 만들고 마음이 지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이거 첫 번째 전략이에요. 많은 경우에 여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야, 내가 바빠도 기도부터 해야지, 막 새벽에 나오고 막 밤에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마귀가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기도할 때 방해를 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기도할 때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봤던 그 스마트폰에 그 영상이, 그 내용이 막 떠올라.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친구들과 잡담했던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염려와 근심이 자꾸 떠올라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유다에게 그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 주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닙니다. 마귀가 주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효과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계략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되게 유용한 점이 많지만 우리의 집중력을 굉장히 해한다는 걸 아시죠? 성경이나 독서를 못하게 해요. 스마트폰 많이 보는 분 치고 독서를 많이 하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전략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걸려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물리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여기서 포기하냐? 마귀는 끈질깁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가요.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의심하게끔 만듦으로써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수많은 기도자들에게 쓰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분명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첫날부터 너가 기도를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요? 응답 없잖아, 하나님 침묵하시잖아, 이런 식으로 속여서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이제 그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제 애굽으로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노예로. 나중에 이제 요셉의 옷을 가져오면서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줘요. 아버지가 보셔서 이게 요셉의 옷 아닙니까?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딱 보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내 아들의 옷이구나 이러면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죽었나요? 요셉이 비록 노예가 되긴 했지만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으로 하여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다,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속이게 만들어서 아들이 죽었다,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막 이 야곱이 막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울잖아요. 요셉이 왜 죽어요? 팩트는 살아있는 것인데 이거를 마귀가 바꿀 수는 없지만 뭘 바꾸죠?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죽었구나, 내 아들은 이제 끝났다, 끝장이야. 여러분, 혹시 무엇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절망을 느껴서 이 사람은 이제 안 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 누가 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어쨌든 기도자들이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욥기 읽어보시면 욥에게도 다가와서 이런 속삭임을 해서 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30장 20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라고 욥이 느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고난이 다가오니까,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풍파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귀가 집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리고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마귀가 던져준 이 돌에 의해서 이렇게 낙심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돌을 던지고 마귀가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계속 있는 것이죠. 비슷한 일이 다니엘에게도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기도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1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다니엘도 좌절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는가? 분명 첫날부터 들었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나중에 21일이 지나고 가브리엘로 추정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다니엘에게는 그 응답으로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괜히 온 게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온 거라고요. 와가지고 이 21일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왜 다니엘의 기도가 지연되고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악한 천사장이 자기를 막았대요.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천사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 사탄의 졸개들 중에 하나죠.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악한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 마귀가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어요. 못 가게, 다니엘이 응답을 듣지 못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절망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다니엘이 21일 지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을 도와주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풀려나서 다니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더 동원해서 이 전투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들어주신 건데, 그것이 다니엘의 끈질긴 인내의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과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나라마다 정부마다 고위 관리나 리더십들에게 그 배후에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온 거예요. 21절에 보면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천사가 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귀가 방해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갖은 방법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수작을 벌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면, 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약속에 주어지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다니엘은 뭐예요? 그거 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용사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해했던 이유고 응답이 지연된 이유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만약에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는 훔치고자 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면요, 훔쳐갔던 것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려면 죽이죠.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죽었던 자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뭐라냐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정이든 삶이든 나라든 무엇이든 교회든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재건을 하고 다시 회복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을 마귀도 잘 알고 마귀도 믿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도 믿는다고, 믿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였어요.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마귀의 계략을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세상 주관자들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보듯이 다니엘의 기도는 천사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오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적의 계획은 실패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강력한 전투에서 다니엘은 천사들을 영적 공군으로 동원하여 공중건설을 가진 사탄의 세력에 대적하는데 성공했다. 멋진 표현이죠. 천사들을 영적 공군으로 동원해서 적의 계획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한 70명을 딱 보냈는데, 나중에 그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며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예수님,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막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했을 때예요. 예수 이름에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조지 위필드가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옆에는 항상 무명의 다리를 저는 누군가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항상 위필드와 또한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던 그 무명의 중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많은 이들을 주기로 인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쓰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지치고 쓰러지고 여러 번 그렇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몸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럴 때마다 누가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니엘아, 힘내라. 보니까 천사예요. 자, 다니엘서 10장 18절에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여라. 오늘 찬양대로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왜 이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다 모든 걸 아시니까. 그가 내게 말을 할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제게 하실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요, 지친 적이 있었어요.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낙심이 드셨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힘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천사입니다. 여러분이 붙여주신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어려서 불편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72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에 마리안 아들라드라고 하는 이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미국 시카고의 D.L. 무디가 헐벗은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에도 이 목사님을 보내주하는 게 기도를 합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해에 D.L. 무디가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두 번째 영국 전도여행을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 계획을 하지 않고 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소녀가 속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고 그 목사님이 무디에게 집회를 요청해요. 그래서 가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는데 그 주간에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D.L. 무디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 누가 분명히 기도했다. 누굴까?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장애인 소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역사를 보면서 누가 기도했을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마리안이라는 소녀가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녀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저를 4,000마일 이상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땅과 바다를 건너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던 그 장애인 소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몸이 불편했지 영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몸은 불편했을지 몰라도 영은 깨어 있었고 살아 있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녀의 작은 신음소리를 주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녀가 그렇게 영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데 또한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말 연초에 다니엘 금식 기도에 동참하면서 우리 어떤 어젠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따라가며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